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곧 나를 대변해 주는 것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다 아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던 그 짧은 순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아는 것뿐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가족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그 어떠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 사람이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보셨죠.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다르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만났을 때에 경험했던 예수님이 각자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각자 예수님을 다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님께서 하지 아니하시고는 이렇게 다르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각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14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셨으며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쯤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예수님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눈앞에 오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내가 꿈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아닌 내가 만든 그리스도를 그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에 대해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16절 같이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베드로만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겠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기가 꿈꾸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 앞에 바로 계시는 예수님, 그들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자 다르게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을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끝인 예수님, 그 예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의 전부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가 인생의 전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헛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이유를 17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우리가 모두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곧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지혜와 계시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다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 참 좋은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꼭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처소에서 홀로 계실 때에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도대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물어봤어요. 성령님,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저 또한 처음엔 잘 이렇게 들리지가 않더군요. 그런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못난 나를 늘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네 못난 나에게 잘한다 칭찬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께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지난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 여러분을 도와주셨던 예수님,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하시고 보호하시며 채워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성령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통해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이때는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건 놀랍고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음부의 권세,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 마귀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했을 때 그들이 패배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 원수는요, 우리가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그 장소에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루에 아침에 이 새벽에 사탄 마귀 원수를 나사렛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도 대적하세요. 왜냐하면요, 마귀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들을 당하게끔 그들은 역사하거든요. 일하거든요. 그로부터 우리가 보호함을 받으려면 이런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은 대적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이시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능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거든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 안에 있는 자,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에게 주시는 권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것이에요. 이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체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예언을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다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근데 그 긍정적이고 그 소망과 희망이 담긴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이 땅에서 풀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셔서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막혀 있는 것들이 열리게 되고 또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됨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지금 19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만들어 간다? 아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가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매면은 하늘에서 매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동역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 이외에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지금 전쟁터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하늘에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묶여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 묶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말씀처럼 풀어지고 열리게 되며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각자가 성령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다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참된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에서도 또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이와 같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